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육신은 건강하고 영혼은 더 건강합시다. 인사하십시다. 네, 봄이 이제 찾아오니까요. 막 이제 날씨도 약간씩 따뜻해지고 하면서 우리의 몸이 이완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영혼이 긴장하여서 우리 육신도 바짝 건강 상태를 유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얼마든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구원받은 자여, 하나님을 찬송하라. 한 번 더 합시다. 구원받은 자여,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제 옆 사람에게 질문스러워 해보십시다. 구원받았습니까? 찬송하십시다. 질문하고 인사합시다. 우리가요, 뭐 실없이 이러는 것 같아도요,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면 말도 잘하고요,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십도 발휘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 시간에 갱 하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가도 갱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고 그 구원을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가나안은요, 대적들에 의하여서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요약을 하면 그렇죠. 이 바벨론이라는 대적이 가나안 땅을 초토화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죽이거나 또 도망간 사람들은 도망가다가 병들어 죽거나 굶어 죽거나 이렇게 거진 다 죽음을 당하고 그 땅은 황폐화되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겨우 살아남았는데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죠. 그래서 성경은 이 가나안 땅에는 사람이 없고 짐승들이 거주하면서 똥을 싸는 화장실이 되었다. 짐승들의 화장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요, 하나님이 잔인해서가 아니고요, 바벨론이 너무 대단한 나라라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아야 할 하나님을 보지 않고 들어야 할 선지자의 예언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축복만 얘기하고 하나님의 축복만 바라는데도 원하는 만큼 축복을 누리지 못해서 가끔은 나도 하나님의 축복의 소리를 들으면 짜증이 나고 자괴감이 빠질 때가 있습니까? 그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안 도와주는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부자의 멸시 때문도 아니고 부자의 착취 때문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아직 안 됐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자인하실 때 거기가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내 신앙 좋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신앙이 좋으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 돼야 돼요. 육적으로 잘못되어 있어도요, 그 얼굴이 스데반 집사처럼 천사같이 빛나야 됩니다. 근데 얼굴이 시커멓죽죽하고 얼굴에 짜증이 가득하고 그냥 입이 그냥 황새잎처럼 쭉 튀어나가지고 앞에 걸치기만 하면 그냥 확 쪼아버리려고 하는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이 좋다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있어도 신앙이 좋다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신앙에 굶주려야 됩니다. 나는 아직도 신앙이 부족해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부르질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신앙이 약해서, 신앙이 없어서 어디 넘어집니까? 아브라함이 신앙이 없어서 부인을 이방 지역에 가서 자기 동생이라고 합니까? 다 신앙이 있어요. 신앙이 있는데도 그렇게 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발꿈치도 못 가는 우리, 다윗의 발 뒤축에도 못 가는 우리가 감히 신앙 좋다고 자만하며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신앙이 빈핍한 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아야 할 때 보지 않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들어야 할 때 듣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아버렸고 길을 틀어 막았는데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맹인이고 너희들은 기머거리다. 또 말해야 될 하나님을 말하지 않을 때 너희들은 벙어리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아무튼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죽어버린 사람은 끝났어요. 얘기할 것도 없어요. 뭐 또 땅은 말도 안 합니다. 사람 때문에 저주를 받았지만 말도 안 하죠. 근데 이제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낙심을 하고 또 낙심을 하고 하루 이틀 한 달 1년 10년을 보내는 가운데 그들에게는 희망이라고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뭐 죽으면 죽는 것이고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살아있으면 사는 것이고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었죠. 가나안 다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누군지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또 자기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잊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된 이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종을 보내셔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사막의 강을 내셨습니다. 눈먼 자들을 보게 하고 갇힌 자들을 자유하게 하였고 그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이것을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의 새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요 전혀 할 수도 없는 일, 자신들이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려고 길을 만들 수도 없고 가는 길에 가더라도 목이 말라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여전히 희망도 없고. 제가 어제 새벽에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지금 우리 자녀들 중에요 몇이가요 골짜기 아래 내려갔습니다. 어디 가려고? 절벽을 올라가려고요. 절벽이 올라가야, 저 높은 데 올라가야 뭐가 뜻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용기 있게 골짜기에 내려가서 절벽을 탁 잡았는데 잡고 보니까 절벽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녀는 그냥 푹 주저앉아가지고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한숨을 쉬면서 신음을 하고 있어요. 어떤 자녀는 절벽 꼭대기를 바라보면서 못 올라가겠으니까 가슴을 칩니다. 왜 이 아이들이 이 한숨을 푹 쉬고 있으며 가슴을 치는가 자세히 보니까요, 자기가 원래 있었던 언덕, 절벽 건너편 그 언덕이에요. 자기 아버지, 자기 부모도 있어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언덕에서 용기 있게 내려간 이 아이를 보고서요, 그래가 되는 줄 아나? 네가 어떻게 그걸 해? 넌 못 올라가. 아이고 부끄럽지도 않냐? 뭐 이런 식으로 헐기는 눈, 삐죽거리는 입을 가지고 막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왜 이 아이가 말이죠, 그 골짜기 용기 있게 내려간 이 아이가 주저앉아서 흐느끼고 있으며 절벽을 보고 가슴을 치느냐? 그 못 올라가서가 아니에요. 못 올라가서가 아니고 돌아오려고 하니까 저 언덕에서 자기를 비웃는 부모, 자기를 조롱하는 친구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이제 두려워서 올라가지는 못하고 부끄러워서 뒤돌아서지도 못하고 하나이는 가슴을 치고 하나이는 신음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괴로워하는 중에요, 저는 제 3자의 입장에서 보지 않습니까? 전체를 가만 보니까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늘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은 신학입니다. 그 신학은 우리의 삶에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계신다. 그것도 신학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신데 왜 우리는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까? 왜 활기차게 못 살아갑니까? 그 신학이기 때문에요. 실제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내가 닿을 수 없는 저 높은 하늘에 계십니다. 멀리 멀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부러지지 않은 겁니다. 크고 신소리로 부러지지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신다고. 크게 부러지는 자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크게 부러짓다 보면요, 배도 아프고 창자도 아프고요, 목도 씌어가지고 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 다음 나오는 소리가 신음하는 소리입니다. 하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아야 아야 이 소리 듣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이 저 하늘에 있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조금만 더 이 말씀을 하세요. 조금만 따라합시다. 조금만 더. 지금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있어서 절벽을 올라가겠다고 골짜기에 딱 내려섰는데 보는 데가 절벽 꼭대기까지만 보는 거죠. 너무 높아서 못 올라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급이 더 많은 애는 주저앉았고 급이 조금 덜한 애는 가슴을 치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더 들면 저 하늘에 하나님이 보이는데 이 무능한 인간의 눈에 전능하신 하나님만 보이면 독수리 날개보다 더 큰 날개가 막 쫙 펼쳐져서 그냥 쫙 하고 올라갈 텐데 다 절벽 잘 봐야 절벽 꼭대기까지만 보고 그래 놓고도 믿음 좋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 여러분 따라합시다. 조금만 더. 그래서 저는요 부르짖었습니다. 조금만 더라고 부르짖었어요. 오늘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내 자식에게요 조금만 더라는 이 말씀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죠? 기도 생활 하죠? 예배 생활 하죠? 조금만 더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예. 고개를 들면 소리 안 나죠? 고개 들고 소리가 납니까? 안 납니다. 안 나잖아요. 안 나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 단어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뜨거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찾는가를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말은 하나님이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 그 말은 세상을 살리는 말이 되고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말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요 이렇게 형편없는 자들, 그래서 자기들의 허물과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 저 옛날에 그 화려했던 기억도 없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도 없고 이렇게 스스로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셨다. 그게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기를 누구를 통해서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이 새 일을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종이요 어디까지 영역이 확장이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영역이 확장된 것이 바로 이사야서 40장 이후의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새 일은요 지금 이사야와 이사야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리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국한된 이야기 같이 출발하지만 이야기를 전개를 해나가면서 이스라엘 나라 주변의 나라들을 포함시키고 이 얘기를 해나가면서 점점 세계 만국을 포함시키고 온 세대의 역사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 증거가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게 새 일을 행하신 스스로 살아낼 수 없는 이스라엘이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새 일을 행하시는 중에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주변 나라도 구원을 하시고 온 세상도 구원하는 일을 하신다는 건데요. 그것도 구원의 사역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데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을 보면요. 항해하는 자들이라고 나오죠. 이 항해하는 자들은 지중해를 무대로 해상무역을 하면서 잘 살던 두로 사람들입니다. 두로 나라예요. 이 두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놀렸거든요. 에이, 하고 너희들은 우리한테 게임이 안 된다 그러고 우리가 너희들보다 더 부자다 그러고 너희들은 금방 무너질 나라지만 우리는 이 견고한 섬나라 요새를 봐라. 절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피하게 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창피해 주는 나라였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요. 광야와 게달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스마엘의 후예들로 아라비아 유목민족입니다. 또 셀라 주민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에돔 족속을 말합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리거나 힘들게 한 사람들이었어요.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자기들의 지은 죄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보다 먼저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았어요. 멸망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찬송을 요구하는 걸로 봐서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에 이 주변 나라 구원되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역사 전체를 통해서 온 세상도 구원한다는 이 암시가 여기 딱 함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은요, 역사적으로 오래전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12지파를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처음 시작은 손님으로 가서 대접을 잘 받았지만 나중에 이 민족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워낙 급속도로 사람이 불어나니까 애굽의 왕이 정책적으로 학대를 하고 노예로 그냥 전락을 시켜버렸잖아요. 일단 이 노예 생활하던 애굽 사람들을 구원을 해낼 때요, 이런 말씀을 줍니다. 너희들이 급하게 나올 때에 누구든지 이방 잡족들이라도 따라오거든 데리고 나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12지파만 그때 불러낸 것이 아니고요, 야곱의 12지파를 애굽에서 구원해낼 때 벌써 이스라엘 12지파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따라붙은 사람들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오지 마라 이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요, 그 요수아와 함께 정탐꾼에 나섰던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은 유다 지파인데요, 원래 유다 지파가 아니고 저 잡족입니다. 잡족. 이스라엘 12지파 밖의 사람입니다. 출애굽할 때 따라붙었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노력을 했겠죠. 유다 지파의 수장까지 올라가는 데는 얼마나 크게 노력을 했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전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사역, 하나님의 이 세일 구원사역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의 나라들, 또 더 멀리 역사가 깊어질수록 더 멀리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요, 천하 만국의 주의 복음이 전파될 그때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이렇게 확장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세일 구원의 사역을요, 이스라엘에서 주변 나라에서 온 세상으로 확장해 가시는가? 왜 이렇게 확장이 되는가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보십시오. 예수에게 초점을 맞춰서 구약이 쫙 오다가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이후로 지금 성령과 교회가 함께 힘을 합해서 예수의 사역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짠 오시면 이제 끝이 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 하면요, 예수님이 출발했고 오늘 그 예수의 구원을 먼저 입은 우리들이 함께 여호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세일을 계속해서 행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부자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요, 박사학위가 7개, 8개 한꺼번에 있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 머리가 단단한 사람이고, 진짜 대단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고 나가는 교회 일원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자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의 사역 때문에 온 세상 열방이 다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집중해서 관리하고 그들에게서만 집중해서 찬양받으시면 되는데 왜 이 열방 가운데까지 쫙 또 오랫동안 지루하지도 않겠습니까? 이 온 세상의 온 역사 속에서 이런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의 사역을 확장해 나가느냐? 그 이유는요, 당신의 이름을 위하였습니다. 다윗을 인도할 때도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하기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다윗이요 착하게 잘 가니까요 바로바로 인도하시고, 다윗이 못된 짓을 하고 자빠지니까 두들겨 패가지고 인도하시고요. 어느 길로? 억길로 가도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가도 그대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뭐 때문에요? 당신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의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왜 처음에 시작된 그 사람들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퍼져나가느냐? 당신의 이름이 천하만국에 퍼져나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구약에는요, 그가 여호와임을 알리라 하는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이유도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 욕심쟁이입니까? 욕심쟁이라 해도 할 수 없어요. 나의 영광을 어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요, 바벨론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또 더불어 주변 나라 백성들, 또 오고 오는 세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찬송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3절은 주변 나라들을 향하여서 찬송을 하라고 주문하고요. 이것을 지금 온 세계 역사 속에 확장해 놓고 보면, 계시록에 가서 보면 천하만국을 향하여 찬송하라고 요구를 하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을 어느 어간에 받았어요. 그죠? 역사 속에서.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즐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래서요,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마땅히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야 되는데, 어떻게 찬송해야 하느냐?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10절 시작. 아멘. 하나님을 새 노래로 노래하라 그래요. 새 노래로. 새 노래로 찬송하라 그럽니다. 새 노래로 찬송하라는 이 말씀은 뭡니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으라는 얘기죠. 네. 그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활동들을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찬송해야 되냐면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 광야에 살던 사람들은 말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소리를 잘 질러요. 말을 쫓는 소리, 싸움을 하는 소리, 고함을 잘 질러. 싸울 때 고함 잘 질르고요. 말 타고 다닐 때 고함 잘 질르는 사람이에요. 그 고함을 이용해 가지고 소리를 높이고 즐겁게 찬송하라는 얘기입니다. 찬송은, 구원받은 자 찬송은 소리를 높여서 하는 겁니다. 박자를 맞추고요. 이런 것보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소리부터 높이는 겁니다. 소리를 높이고 즐거워하는 것부터 먼저. 기분 엄청나게 나쁘게 가지고 그냥 배운 실력만 가지고 찬양한다. 사람들은 야 대단하다, 실력 좋네 이러죠. 하나님은 귀가 왜 이리 아파 이럽니다. 찬양의 기본은요, 즐거움으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찬양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궤라는, 그렇게 사모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있는 곳으로 모시고 올 때,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드디어 모시고 올 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너무너무 즐겁게 찬양을 했죠. 소리를 높여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미갈이라는 자기 부인이 2층 이상, 몇 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1층이나 평면으로 본 건 아니에요. 높은 곳에서 내려다봤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데도 하체가 보일 정도로 다리를 들고 춤을 추면서 찬양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한번 실험을 해보니까요, 박자 도대체 안 맞더만요.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니까 박자는 못 맞추겠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박자 맞추는데 열심을 냅니다. 소리 지르는데 열심을 내시고 즐거워하는데 열심을 내시는 새벽교회의 찬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 박자 틀렸다. 찬양할 때 그러지 마세요.
안 즐거워하면 야 즐겁게 찬양해라 이렇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 세 번째 찬송은 어떻게 하냐면 1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멘. 찬송을 전하라고 합니다. 찬송을 전하라는 말이 뭡니까? 간증하라는 거죠. 내가 지금 찬송하는 이 찬송의 내용을 전하라는 것 자체가 찬송의 대상인 하나님을 간증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 노래로 찬송을 하고서 또 즐겁게 소리를 질러 찬송하고 그 찬송하는 대상을 간증하는 이 정도의 찬송을 왜 하나님이 요구하시느냐? 13절에 그 이유가 있죠. 이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대적을 크게 치시기 때문입니다. 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적 바벨론으로 예를 듭시다. 나중에 이 예를 뭐 그전에요. 아직 이거 바벨론을 치는 것은 저 먼 이후의 일이고 그전에요. 아수르의 사내립 군사 18만 5천 명이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제 포위를 했잖아요. 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히스기야 왕이. 또 예루살렘 성내 사람들이. 근데 그날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 하나가 와가지고 그 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다 죽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포위돼가지고 굶어 죽게 생겼던 사람들이 살게 되었어요. 또 열왕기하에 보면요. 엘리사 시대입니까? 그때 보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포위를 했는데 그때도 굶어 죽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기근이 심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요. 뭐 예를 들면 뭐 금을 한 양을 주고도 밀 한 대를 못 살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심했다고요. 근데 그때도 문둥이들이 나가가지고 우리가 뭐 이래 죽으나 저래 죽나 마찬가지인데 저 아람 군대에 가서 동냥이라도 하고 얻어먹든지 거기서 죽든지 하자고 갔더니 아람 군대가 다 사라지고 없어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한 이스라엘, 삶에서 일어난 하나의 구원 사건 아닙니까? 그 사건 앞에서 이스라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의 죽을 듯이 찬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멀리 가가지고요. 홍해를 건너올 때 한번 보십시오. 홍해를 사람이 건널 수 없는 홍해를 육지를 건너듯이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소고를 추고 나팔을 불고 춤을 추면서 찬양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은 다 그렇게 새 노래로 즐겁게 큰 소리를 질러서 여호와 이름을 외치면서 찬양을 합니다. 우리 새벽교회 뭐 주일날 오후에 일어나서 박수 좀 치고 이것 정도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벌떡벌떡 뛰면서 춤을 추며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찬양으로 춤을 추고 찬양하다가 본당이 무너졌다 하더라. 이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뭘로 교회 역사 속에 전체 한국 교회 역사 속에 이름을 남기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찬양을 하다가 예배당 바닥에 한쪽 끄트기가 내려앉아 붙다.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좀 그래 멋진 한 가지라도 좀 멋진 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양이요. 주일날 오후에 주일날 오전에도요. 찬양을 더 뜨겁게 하십시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의외로 새 가족들이 좀 많아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 뽀데이 날 보면요. 내가 상심이 될 때가 많아요. 평상시에도 잘하고 아멘도 잘하는데 우리 교회가 낯설은 사람들이 조금 많으면 낯설은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 눈치 봐야 되지. 왜 있는 사람들이 낯선 사람들 눈치 봅니까? 점잖게 또 아멘을 안 한다. 낯선 사람들 놀랄까 싶어서 그럽니까? 놀래가지고요. 나 이런 교회는 나 못 다니겠다. 그런 사람 가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놀래가지고 무슨 이런 교회가 있노? 나도 아멘하며 굴복할란다. 나도 찬양하며 띠며 춤을 추며 할란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시면 두 손 들고 하면 아멘 하십시다. 아유, 좋습니다. 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50견 있는 사람 빼고 내일 모레 입원해가지고 큰 수술해서 해들 빼고는요. 다 이렇게 하십시다. 그게 생명 있는 교회 아닙니까? 예수님이요. 죽음을 준비하러 입성할 때 예루살렘 들어올 때요. 예루살렘 사람들 다 가지를 흔들고 옷을 벗어 흔들고 우리 그까지는 못해도 또 큰 소리를 즐겁게 질러서 찬송하고 발을 구르면서 찬송하고 박수 치는 거는 한국 교회가 다 합니다. 이제 발을 구르는 교회는 없어요.
우리 박수도 치고 발도 부르고 이러면서 자라가면 얼마나 좋은 교회가 될까요?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들, 다시 말하면 힘이 없는 자기 허물로 자기 이 죄로 말미암아 힘이 없고 연약해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대적들을 하나님이 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는데 그들이 남아 있겠습니까? 홍해도 날아가 버리고, 어둠도 날아가 버리고, 마귀도 날아가 버리고, 질병도 날아가 버리고, 가난도 날아가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적들을 다 치실 텐데 우리 그렇게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대적을 치시는 모습을 14절부터 17절에서 보여주는데요, 산과 들을 황폐하게 하고 초목을 마르게 하고 연못을 마르게 하고요. 그러면서 또 동일한 시간대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맹인들을 이끌어준다 그럽니다. 여러분 사실요, 앞에 안 보이는 사람들이요 혼자 길을 간다면요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길을 앞이 보일 뿐만 아니라 길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지름길을 아는 사람이 그 앞에 안 보이는 사람의 손을 잡고 인도한다면 그 앞에 안 보이는 사람은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볼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을 들을 줄 모르고 하나님을 입으로 말할 줄 모르는 전체적인 영적인 장애인들이 이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가지고 손을 잡고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고 인도해 가시니까, 대적을 치시면서 인도해 가시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하겠어요. 아멘입니까? 자, 이렇게 자기 허물과 죄로 약해진 이 약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뭘 발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고 있던 이런 연약한 자들, 영적인 연약한 자들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에게 돌아갈 염치도 없어져 버렸는데, 이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나를 붙들러 나를 데리러 오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 사실을 다 깨달아가게 되면요, 그냥 있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본전 뽑으랍니까? 우리 그래서요, 시편, 이런 구원을 입은 자의 찬양을 한번 보겠는데요, 시편 100편을 한번 펴주실랍니까? 시편 100편 3절 5절 말씀. 우리 힘차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나는 내 죄, 내 허물 때문에 염치도 없고 돌아갈 자신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용기도 없는데, 그래서 나는 나를 포기하고 살았는데, 그러한 세월이 벌써 오래되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오랫동안 나를 참으시고 나를 기다리시고 오랜 세월을 걸쳐서 나를 인도하러 오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계속 하시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또 지금은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를 통해서 이 사역을 계속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요, 주님의 귀에 지금 하나님의 귀에 이 세상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기를요, 찬송하는 소리가 들려야지.
오직 감사와 찬송하는 소리가 하나님에게 귀에 들려가야 되는데 저 A교회는 보니까 싸우는 소리가 들려 올라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험담하는 소리가 들려 올라오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확 그게 뭡니까? 키질하는 거 아니에요? 키질. 가벼워서 그래 하는 거예요. 가벼워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묵직하게 입어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찬양이 거꾸로 터져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면요, 내가 듣는 이 찬송이 올라가다가 마귀에게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더 크게 더 집중해서 박수치고 하면 안 되니까 박수를 자꾸 열심히 치고 교화치니까 또 북한의 김일성이가 박수를 배워가가지고 북한 인민들로 하여금 박수치게 하니까 이제 우리는 또 발도 구르면서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 찬양하면 좀 더 하나님의 보좌에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거 목회적인 상상입니다. 신학에는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 교회를 통하여서 이 찬송과 감사가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올라가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 그 일에 동참하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구 험담하는 소리가 있거든요. 가서 입을 쏙 이래버리고 갔어요. 그냥 장난치듯이. 뭐라 하면 안 되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할 일은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종의 사역을 해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것밖에 없잖아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오고 하나님의 생명이 오고 하나님의 치료가 오고 이러죠. 며칠 모여 앉아가지고 누구 험담하고 뭐 하는데요, 그게 기쁨이 오겠습니까? 그게 치료가 없디까? 안 오지. 싸움만 오지. 안 와요. 우리 새벽교회는 치료와 생명이 넘치길 바랍니다. 어려운 자를 어쨌든 살려보려고 애를 쓰는 교회. 저 사람이 왜 그렇게 됐는지 아나? 니 모르지? 내는 안다.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한다. 이런 마귀적인 소리는 교회 안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요구가요, 18절로 22절에 있는데요, 뭐 대별하면 그렇습니다. 두 가지 요구가 있어요. 첫째 요구는 유의해서 보아라 합니다. 뭘 보아야 하죠? 지금 거꾸로 뒤집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허물에 빠지고 죄악에 빠집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주의 깊게 안 봤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하는 일들을 지금 구원의 이 사역들 말이죠. 옛날에도 하나님이 구원의 사역했는데 안 보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소경이라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일어나는데 지금도 우리 교회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많은 하나님의 종들과 교회들을 통해서 구원 사역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주의 깊게 유의하여서 봐라 이겁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요구하는 게 뭐냐면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는 거죠. 그런데요, 한 가지 경고가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축복을 누려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누려야 됩니까? 평안과 평화와 의와 희락을 누려야 되잖아요.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서 축복을 누렸습니까? 이방 잡족들에게 맨날 얻어맞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그냥 멸망당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축복이 뭐 딱 줄이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될 축복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는 기쁨입니다. 사람과 나 사이에서는 존귀함입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을 만날 때 귀하게 대접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과 존귀 이 두 가지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주어진 축복이에요. 그런데 주의 깊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의 깊게 유의해서 보는 그 사람은요, 이 기쁨과 존귀함을 누리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 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기쁨과 존귀를 누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 중에 유독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기분이 나빠서, 아니면 세상이 시끄러워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바빠서, 피곤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의 깊게 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누려야 될 기쁨과 존귀는 없어요. 아멘입니까?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근데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새벽교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 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 없는 나라에 교회를 세워주는, 우리 교회도 뭐 핍절한 상태에서 교회 없는 곳에 교회를 지어주는 이 사역을 하고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아닙니까? 세일 아닙니까? 세일이잖아요. 세일이잖아요. 그 세일을 그리스도 예수를 이어받아서 우리 오늘 교회인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서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남훈 교회가 세워졌고 거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삼삼 모이게 되었고 이제 적어도 한 5, 60명 모여가지고 어린이와 어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소리, 찬송의 소리가 거기서 뭐 굿하는 소리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소리 하지 않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구원의 사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역사이니까,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니까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주의 깊게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실 거예요. 그건 뭐라 하노? 내 코도 석잔데 주의 깊게 안 보면 그런 소리밖에 나올 게 없어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려야 될 축복이 뭐라고요? 기쁨과 존귀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기쁨, 사람과 나 사이에는 내가 존귀함을 입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백성이 누려야 될 축복인데 어떻게 하면 누린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다 누린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국 가면 다 누려. 그거는 천국 가지 이 땅에서 말이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는 사람, 하나님의 일어나는 역사를 주의 깊게 보는 그 사람이 바로 이 기쁨과 존귀를 누리게 된다.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올해 기도의 제목처럼 이 지역의 유지가 별개의 유지입니까? 존귀함을 받는 자가 유지 아니에요? 모든 교회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는 축복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에너지를 모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